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정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이번에 할렐루야 할 때 동작도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할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한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율동하면서 찬양하실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앞뒤 사람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멀리 계신 분과 눈 인사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은 찬양해. 우리 뒤도 한번 돌아보면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은 찬양해. 우리 박수치면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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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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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행복이라옴 이것이 행복이라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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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저희가 늘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정말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정말 주님의 말씀만을 아멘으로 하답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담대 선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시고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멀리 있는 곳에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그 유아실에 뒤에 커튼을 내리고 애들 밑으로 내려오라고 해서 올라가지 말게. 전부 밑으로, 의자 밑으로 내려와. 애들 커튼 내리고. 커튼 올리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어느 주만 성령 충만받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 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1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일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때를 준비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때는 어떤 때냐? 매우 위험하고 힘든 때이며 마지막이 온 때가 바로 이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맨 끝절에 40절에서 4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가고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세상에 계시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먼저 예수님이 죽음을 예수님이 미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또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이 4가지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아주 그야말로 100%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은 어느 구석지에서 가만히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500여 명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님이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언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슨 내용인고 하니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데 공중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천사들의 호령과 큰 나팔 소리를 내면서 천사들을 세계 만방으로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준비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다 하늘로 불러 올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준비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 아멘이요. 육신 속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육신의 기회 동안에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그 영으로 육신을 통제하는 삶을 산다 그런 말입니다. 다스리는 삶. 그런데 영으로 육신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삶이 쉽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육신을 다스리는 삶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은 죽으려고 형틀을 메고 가는 것인데 이것은 엄청 힘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십자가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산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아멘 할 것인데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참 나는 이해가 잘 안 가고 나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결과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한 것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자기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러한 말입니다. 아멘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아니 믿음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면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천국도 가고 싶은데 믿음 생활을 좀 쉽게 재미있게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맞는 복음이 개발이 돼서 그래서 이제 교회들에서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듣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덮어두고 듣고 편하고 쉬운 말씀을 가리키는 데다가 초점을 맞춘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말들까지 하냐 하면은 교회의 문턱만 밟아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곳이 있냐? 그런 것은 없어요. 의지를 봐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없는 말을 듣기 좋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거짓말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교회에서 성경에 없는 말을 가르치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하는 것인데 이 성경에 없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해서 사람들은 그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은혜스럽다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은 그 결과로 무엇이 없냐? 그런 교회들에서는 능력이라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요? 교회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 능력이 없는 이유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게 가르치고 사람들이 듣기 좋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에 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질병 속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고 듣기 좋은 말. 그래서 듣기 좋은 말 하다 보니까 설교가 전부 어디로 가냐? 구약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왜 구약으로 옮겨지느냐? 구약은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잘 살아봐라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해방과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해방이고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것 같은데 신기하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할렐루야요.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임하고 생명이 풍성하고 그리고 병든 몸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저는 많은 경우들을 봤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해요. 3개월 후면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게 된다고 한 그때에 이 사람이 그 병이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고 멀쩡하게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보고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그 병이 다 어디로 간 거냐 하고 의사는 아무리 고개를 가욱거려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뿐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죽을 병이 들린 사람 살아나는 것, 아니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고름이 쩍쩍 나던 사람이 순간 문둥병이 다 엎어져 버리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또 일어납니까? 죽어서 썩은 사람도
살아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뿐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의 세상 책과 다른 놀라운 특성은 무엇이냐? 성경은 진실만을 기록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성경은 거짓말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마음속에 우리는 정리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해도 빛이 없어지고 달도 빛을 찾아볼 수 없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서 별도 없어지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통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느낌이 어쩌겠습니까? 아, 이 세상 끝날이 왔구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기가 막힌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신다는 거예요.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세계 만방에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그래 세계 만방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 올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자기 좋을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불러 올리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자기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때가 언젠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 그런 거예요. 이 세대.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게 참 말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드릴 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는구나. 그런데 언제 오시지? 그런데 오시면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올린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교회만 다니면 다 불러 올리는 것이 아니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구나. 아멘이요. 그러면 나는 이때를 당해서 들림받아서 올라갈 것인가? 들림받아서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부 체크를 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주 많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을 파악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들림받아서 불러 올릴 사람과 이 세상에 남을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구별을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알 수가 없다.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상히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무의간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이 그냥 말을 했어요. 생각도 없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지옥불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갈 자를 심판하실 날이 있는데 이 심판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백보좌 심판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얀 보좌에 앉으셔서 이 수많은 영혼들을 일일이 전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 날에 네가 무슨 무의간 말을 하든지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신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때 이런 말을 했는데 너 왜 이렇게 말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너 말을 생각해 가면서 하고 조심해서 해야지 불쑥불쑥 말하고 그러지 말아라.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고 곧장 잊어버리죠.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우신 것은 한 말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어떤지 알 수 없는 그 심판날, 백보다 심판의 날에 그에 대해서 체크해가지고 물어보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 자기가 주인된 생각, 육체 중심의 생각, 세상 중심의 생각 이런 것을 부인하라 그런 말입니다.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야 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인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든 게 많아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의 승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됐을 때부터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투의 승리를 하는 것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살아 운동할 때에 그 결과로 귀신이 손을 들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요. 마귀 역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믿음이 딱 정리가 되면은 신기한 역사. 당신은
석 달 후면은 죽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나는 석 달 후면 죽는다 이렇게 딱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석 달 후에 그 사람이 꼭 죽습니다. 못 살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발 주위에 암으로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 있으면은 좀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이 치료를 받게요. 할렐루야예요. 그것을 믿어야 믿음이 온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아유, 나 그런 걸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요. 나는 그저 내 마음에 맞는 말씀 듣고 내 마음이 좋은 대로 나는 믿고 싶어요.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 됐고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중심인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하십시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좋은 것 같으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나는 반쪽 교인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반쪽 교인. 반쪽 교인은 무엇이 없다고요?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고요. 아멘이요. 이 설교를 듣고 좀 답답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알았다. 내가 믿음 생활을 확실히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세상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영혼은 영원히 사는 나고, 아멘이요. 육신은 뭐냐? 육신은 잠깐 사는 나다 이런 말이죠.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어느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없어질 것이고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불에 태워서 없어질 것이고 육신은 없어질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영혼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그렇게 육신이 없어져도 영혼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음 세상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다음 세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입니다. 그 영원히 사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을 천국이라고 하고 한 곳을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 있는데 한 곳을 음부라고 하고 한 곳을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마침내 들어갈 것입니다.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마침내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자기 자신을 여기다가 복종시키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그때부터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또 아니면 삶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마음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죠. 제일 답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병원에 가서 물어봐도 별 좋은 약이 없어요. 물어봐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고개를 갸웃거려요. 이런 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요즘 그 병들 중에서 보니까 유행을 많이 타고 대표적인 것이 암은 암세포 때문에 그런다. 그 원인이 나오잖아요.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병은 아직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육세포가 죽어. 자꾸 줄어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무기력해져. 그러다가 죽어.
그런데 아무리 연구해봐도 원인을 못 찾는다 그런 말이죠. 루게릭병 환자들도 오면 좋겠어요. 아주 많은데 고치지도 못하는 병원에가 전부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죠. 할렐루야예요. 소문을 망해야 됩니다. 소문을. 우리 교회 오면은 다 나선다고 그러면은 고지를 잘 안 듣겠죠. 그래도 같은 말을 늘 반복해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정말 그런가 보다 이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늘 틀리게 말을 하거든요. 거짓말은. 그런데 진실한 말은요, 아무리 반복을 해도 이게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가거든요. 할렐루야예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루게릭병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정신과 병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맨날 약을 먹어도 해방을 받지 못하 죽겠어 그냥. 마지못해서 약 먹고 나면 조금 나선 것 같은데 그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멍청이가 됩니다. 확실해 그것은요. 정신과 약 계속해서 먹으면은요 나중에는 멍해져 가지고 딱 멍청이 되기 좋은 것이 그 약이에요. 신경을 둔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신경이 예민하니까 그런 것이잖아. 신경을 둔화시키면은 해결된다. 이런 식의 약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병이라고 하더라도 깨끗이 치료를 하신다는 얘기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다음에 마귀와 귀신을 사망의 신이고 사망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신이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그 말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서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되면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하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귀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대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뭐 바보 천치도 아니고 내가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말은 가당치가 않아. 이렇게 정리해버린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맞다고 주장을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맞다고 마음속에서 주장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다고 자기를 하나님 위에다가 스스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러면 그러겠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말씀 중심으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요.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영적인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요 머리가 아파요. 아니 저런 말도 아닌 소리를 저렇게 떠들어 대는데 저게 참 이상한 말이다. 그러면서요 머리가 아파요. 한번 교회 갔다 보면요 머리가 한 3일간씩 아픕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다 끝날 때까지 듣고 있으려고 그러면요 복장이 터져 죽을 지경이다.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도
억지로 교회를 다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을 교회에 끌고 다니면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그 전도자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병을 다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예요. 저는 가끔 제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절에 있을 때 추운 겨울철에 고행을 해서 죄를 없애려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낮에 들어가면 미친놈이라고 하니까 미친놈 소리 안 들으려고 다 잠잔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고행을 해야 죄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대속제물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믿고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회개할 때 죄가 다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그런데 우상숭배는요, 거행을 해야 죄가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람들은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죄 없어지라고 한 해 겨울을 날마다 그 추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합니다. 얼마만큼 견디냐? 죄가 많이 없어져야 되니까 안 죽을 만큼 견딥니다. 다리를 오그렸다 폈다가 해보다가 이게 다리가 안 움직이면 못 나오면 그대로 죽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 해 겨울을 하고 나니까 냉기가 뼛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 뼛속이 아리는데요, 뼛속이 아린다는 말 아마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뼛속이 차갑게 아립니다. 계속 그래요. 그런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 나는 겨울날 추운 물속에 들어가서 안 죽을 만큼 견디다가 나오는 가운데 뼛속으로 냉기가 들어가서 그래서 나는 이 뼛속으로 아리는 것을 평생 동안 이 고통을 당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니 그것도 싹 없어지더라 그런 얘기죠. 어떻게 못 고쳐요? 의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고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기만 하면은 오늘도 살아 운동하고 역사한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은 어떤 믿음 생활이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준비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다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다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능력이 있는지 내가 알아보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없으면은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바울사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겠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불신앙이라고요.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판단하고 분별해서 나의 결론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는 것이다. 아멘이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고 믿음 생활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쩐다고 그랬습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안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밖에 없어요. 노아는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노아가 믿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라랏산 중턱에다가 무려 한 80여 년 동안 거기서 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산 중턱에다가 배 있는 것을 보고 노아를 어떻게 다 정신이 나간 사람 취급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노아가 배 짓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노아가 사람들에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난 배를 짓는다. 그러니까 미친놈 영감탱이가 노만기가 들어가지고 헛소리를 듣고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막 그러면서 아무도 안 들은다 그 말이죠.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계속 노아를 따라서 마침내 방주를 완성을 하고 그래서 500세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노아가 601세 되던 해에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땅에서 깊은 샘들이 터지고 물이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장대비가 내리니까 산 중턱에 있던 노아의 방주가 두둥실 또 올라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절에 있을 때 산을 많이 올라다녔는데 이상한 걸 봤어요. 뭐야? 그 절이 있는 산 중턱에 조개 무덤이 있습니다. 조개 껍데기가요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 산 꼭대기 바로 밑에 중턱에가.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을 보고 참 이상하다. 조개 무덤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조개 무덤이 있으면 사람들이 조개를 잡아먹고 껍데기를 버려서 조개 무덤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동네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아주 산이 가파르고 깊은 곳이에요. 사람 사는 집 하나도 없어요. 저라고도요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수수께끼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노아의 홍수를 보니까 조개 무덤의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아, 노아의 홍수가 여기도 있었구나.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조개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물속에 사는데 일정한 깊이 이하로 들어가면 조개가 죽습니다. 그래서 조개가 물속에 사는 데 있어서 그 적당한 깊이가 있어요. 그 깊이 이상으로 물이 올라오면은 자꾸 살 곳을 향해서 집단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조개가 가다가 지쳐서 때 죽음을 당한 것이 조개 무덤이더라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올라갈 준비를 하자.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임하셔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천사들을 세계 만방에 보내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올릴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때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남아야 되겠습니까?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올라갈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으면 부담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며 모든 힘든 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일어난 일들을 요한을 통해서 따로 계시하신 내용이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들림마다 올라간 다음에 환란이 임하게 되고 마귀가 세상을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666인을 치고 일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래가 안 되도록 살 수 없도록 하고, 만약에 거절한 사람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환란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 재림을 하시는 것이며, 믿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줄을 불러 올려서 하늘에서 편히 쉬다가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 지상 재림을 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불러 올린다, 이와 같이 믿으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내 이름 불러주시면 내가 들러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제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들림마다 올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시고 예수님 구름 타고 공중에 오실 때 들림마다 올라갈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모든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해주시고 자기 욕심을 이기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육신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다 이기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며 죄에 물든 이 세상을 거룩한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걸음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을 성도들을 머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걸음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모두 나가서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귀를 들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선교원금과 해외 선교원금과 구제원금과 차량원금과 장학원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원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와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복되게 해주시고 허물 씌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을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소원하는 기도로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감사한 대로 복을 주시되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돌아온 주간에도 매 순간 영적 전투의 위대한 승리를 계속하게 도와주시며 해방과 자유가 있고 평안과 안식이 있고 생명이 풍성하며 하나님의 영광 높이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오후 2시에 다윗과 연하단 황문명 목사님 초청 찬양 콘서트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큰 은혜를 받으시고 초청되어 오신 분들도 큰 은혜를 받으시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날짜가 되고 시간이 되니까 참 놀랍습니다. 지금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CCM 가수로서 가장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때는 임혜숙 권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한 놀라운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임 권사님 은혜로운 간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은혜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영래 권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해 주셨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속히 퇴원해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달로 계획했던 봄철 야외 예배가 이제 교회 사정으로 해서 5월로 미루어졌습니다. 5월달에 야외 예배를 하겠는데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송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저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구름 타고 공중에 오실 것인데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천사들을 보내서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나의 이름 불러주시고 들림받기 원합니다.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 중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